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신 예수님입니다. 오늘 말씀과 연결되는 서론으로 제가 입당 예배 지나고 바로 다음 날 캐나다 선교사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께서 연락이 오셔서 저희 입당 예배 하는 줄은 모르셨습니다. 모르셨고 마침 이제 그 다음 날 월요일 날 뵙게 됐는데 제가 예전부터 알던 선교사님이지만 선교사님께서 기도 요청을 하신다 그래서 만나게 됐습니다. 요지는 캐나다 선교를 지금 20 몇 년 동안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분에게는 그 이슬람권 그리고 어떤 진짜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제3국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마무리하고 싶다. 70년생이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57인가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 연세에 더 늦기 전에 이제 아이들도 많이 컸고 진짜 그 제3국들 한 번도 복음 전해보지 못한 그 나라의 복음을 전하다 가고 싶다. 그러면서 어디로 옮기시려고 하십니까? 여쭤보니까 부룬디 들어보셨습니까? 부룬디 하니까 저는 바로 우리 유튜브에도 부룬디 치면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부룬디를 잘 아는 것이 제가 작년에 부룬디 학생들을 우리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에서 4명 학생들 중에 4명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가르쳤던 친구들 중에 제일 소통이 안 되고 답답하고 근데 그 친구들이 우리나라에 와 있는 친구들은 1% 중에 1%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거기에 보시면 우리 유튜브에 부룬디 치시면 월급이 900원입니다. 시급이 아닙니다. 월급이 900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최저시급으로 한 달 동안 번 거를 그들은 평생 일해도 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들어보니까 우리 전쟁으로 인해서 가스를 석유를 주입 못 받기 때문에 지금 차가 안 다닌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냥 다 걸어 다니는 것이죠. 그 시대 배경은 우리나라 1950년대와 비슷하다 하시는데 저는 그때 안 살아봐서 잘 모르겠지만 뭐 굉장히 덜 발전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한국인 10명밖에 없다고 합니다. 1200만 인구에. 그러고 10명 중에 6명은 이단 선교사님이고 우리 4명 계시는 4분 중에 2분은 우리 그냥 일반 직장인이시고 2분이 이제 선교사신 것 같습니다. 조금 건강한 선교사신 것 같은데 그 속에 연고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정말 남은 생에 우리 애들은 직장 취업 좋은데 했으니까 알아서 잘 앞가림 할 것이고 한번 먼저 가보시고 정 안 될 것 같으면 사모님은 그냥 캐나다에 두시고 혼자 가서 순교할 마음으로 여기서 평생 복음 전하다 죽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 마음에 또 뭔가 굉장한 내가 있어야 될 현장인데 자꾸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저는 제가 선교 때문에 목사가 된 거를 아시다 보니까 아시는 것만큼 이 선교지에 내가 가 있어야 될 현장에 대신 가시는구나라는 마음에 우리 교회가 마침 또 이렇게 입당 예배를 드리고 지금도 필리핀과 우리 인도네시아 두 선교지에 진짜 작습니다. 한 10만 원밖에 안 하고 있지만 그 현장에도 저희가 작지만 이렇게 좀 섬기면 어떨까? 뭐 재정이 부족하면 제사례비를 줄여서라도 하고 싶을 만큼 그러한 축복의 통로를 저는 너무 마음에 담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신 예수님인데 하나님 나라를 저희가 교회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너무나 좋은 또 만남의 축복이겠구나 생각을 하게 됐고 지금 일단은 그러한 만남을 두고 제가 나중에 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잘 저희가 인도받았는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무언가를 말로 교육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8장, 9장을 보시면 그 가르쳐 주신 복음을 이제는 이렇게 치유와 또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고치시는 것이죠. 8장과 9장에 10가지의 기적이 나오는데 그 중에 9가지가 치유입니다. 중풍병자, 나병 환자,
눈먼 자 뭐 그런 분들이 나오시는데 이 하나님 나라의 그 열매는 바로 치유하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근데 오늘 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8장 1절부터 보시면 8장 1절에 바로 누가 나옵니까? 1절부터 4절까지만 보시면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자마자 수많은 무리가 따르는데 산에서 뭐 하다 내려오셨습니까? 산상수훈하고 내려오신 것이죠. 근데 2절에 보니까 한 나병 환자가 나와서 절을 했다. 나병 환자가 있는데 나왔습니다. 그리고 절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들어가기 전에 제가 1번에 써놓은 대로 나병 환자의 삶이 어떤지를 저희가 좀 봐야겠습니다. 그냥 나병 환자가 왔나 보다 이게 아닙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인지 보시면 별명이 뭐였냐면 살아있는 시체였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처럼 의술이 발전되지 않고 또 과학이 발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병에 걸리는 순간 가족과 일단 단절돼야 돼요. 왜냐하면은 나병에 대한 인식은 전염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전염성이 강했고 웬만한 나병들은 전염성이 강했으니까 일단 가족들로부터 격리돼야 되고, 가족들만입니까? 사회로부터 격리돼야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습니까? 1년에 한 번씩 자신의 죄를 위해서 제사장에게 나아가는, 성전에 나아가는 그것이 있지 않았습니까? 성막이든 성전이든 시대에 맞게 그것도 일절 제한됐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완전 그냥 차단되고 어디 가야 되냐? 율법에 보시면 레위기 13장 45절에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서 윗입술을 이렇게 가리고 말하라. 누가 오면은 부정하다, 부정하다, 나 부정하다, 오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스스로 나 나병 환자입니다. 사회에 피해주지 않도록. 한 명 걸리면 이게 완전히 무슨 그 누룩같이 퍼지기 때문에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면서 스스로 피하기를 권면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46절에는 그는 부정하기 때문에 어디 살라 그랬습니까? 야, 이거는 일단은 혼자 살되, 혼자 사는 거 하나와 이스라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그러니까 동굴이나 어디 알 수 없는 동네에 나병 환자들끼리 모여 사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것까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살아있는 삶인 것인가? 얼마나 이 나병 환자의 그 삶이 고통스럽고, 나는 살 이유가 있을까? 내 사랑하는 가족도 못 만나고 사회에서는 완전히 무시당하고, 거기다가 탈무드는 뭡니까? 성경을 어떻게 삶으로 연결할 수 있을까를 유대인들이 정리한 게 탈무드입니다. 성경 좀 안 좋은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일단은 참고하는 차원에서 보면 서기관들이 나병을 과학과 의술이 발전 안 되니까 이게 나병이다라고 정의할 만한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72가지의 증상을 보고 다 나병이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나병의 색깔, 이 병이 난 그 모양, 털 유무 등등 그 온몸에 어떻게 나 있는지 그런 72가지의 증상을 정리해서 이 사람은 나병이다 정죄되면은 아웃인 겁니다. 가족과 사회와 영적으로 예배도 못 드리는 겁니다. 이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거기에다가 탈무드에는 완전히 그들을 저주받은 사람 취급하는 게 뭐냐면 가까이 오면은 돌을 던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성문 밖에 진영 밖에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진영 근처에 오면은 사람들이 돌을 던져라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이 삶이 어떻겠습니까? 나는 인간도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은 이런 것 속에 저희가 나병은 과연 하나님의 저주인가를 잠깐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벌을 받은 분들이 계십니다.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 같은 경우에는 모세한테 왜 이방 여자 데리고 왔냐 하시면서 이렇게 뭐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방을 위한 계획이 있는 것인데 왜 너가 뭐라 그러냐 해서 온몸에 그냥 나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갓난 아기가 태어났는데 몸 반이 완전히 죽은 살 같이 됐는데 그러지 않도록 치유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갓난 아기가 태어났는데 살이 다 썩어 있는 그 모습을 연상하실 수가 있겠지요. 그때 모세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바로 치유 안 해주시고 7일 동안 진영 밖에 있어라. 7일 후에 치유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치유는 받았지요. 근데 기억하십니까? 엘리사, 우리 갈멜산 전투에서 엘리사와 우리 바알 선지자가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고 나아만 장군을 치유했는데 이방의 아람의 나아만 장군이 선물 주는 거를 이 엘리사는 거부했는데 게하시가 뒤따라가 가지고 사실 은 2개만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나병을 얻습니다. 이 게하시는 치유를 못 받았지요. 이런 거 봤을 때 사실 하나님께서 이런 어떤 하나님의 그 벌의 의미도 있습니다만 나병을 아무 이유 없는 그러한 고통도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욥입니다. 욥 같은 경우에는 욥의 주제가 이유 없는 고통,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러한 것들인데 욥도 나병을 얻었는데 그거는 자업자득에 의한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거 봤을 때 나병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닙니다. 물론 이런 하나님의 벌을 받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영적 경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성결해야 된다라는 영적 경고의 의미도 나병이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전염병이 확 펴지면 사회가 완전히 다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사회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진영 밖으로 나가라라는 그 사회 보호법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됐겠습니까? 이게 이 사람이 잘못했는지 안 잘못했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이유가 있을 거야라는 따가운 시선들이 동반됐던 것입니다. 모든 나병이 저주는 아니지만 사회적 분위기와 인식은 이 탈무드에 나온 것처럼 가까이 오면 그냥 돌로 던지고 얼마나 사람답지 않은 인생을 살았을까를 제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 8장 1, 2절을 다시 보셔야 됩니다. 지금 그 상태에서 예수님이 내려오시니까 거리두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쉬운 말로. 근데 나병 환자가 나왔습니다. 성벽 밖에 있어야 될 사람이 나병 환자에게 나왔습니다. 나병 환자가 나왔습니다. 예수님에게. 그리고 수많은 무리가 따랐는데 무리 사이로 나온 겁니다. 그러면 탈무드에 의하면 가까이 오면 돌 던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정하다 오지 마세요 해야 될 상황인데 그렇게 안 하고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나병 환자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나병 환자는 나는 돌 맞아 죽을 수도 있다라는 한 번밖에 없다, 이 기회는. 예수님께 나아갈 기회를 한 번밖에 없다라는 그 생명 건 지금 나아감이었습니다. 이거를 아셔야 됩니다. 나병 환자는 나 이거 죽을 수도 있겠구나, 돌로 맞아가지고 다 피하고 돌 맞아 죽을 수도 있겠구나, 끝이구나라는 마음으로 용기 내서 어마어마하게 주님을 용기 내서 의지하며 나아간 것입니다. 그때 뭐라고 합니까? 주여, 2절에 주님께서 원하시면, 세번역 성경을 보시면 주님이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뭐라고 보이십니까? 전략이고 과학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이 나병 환자는 얼마나 갈급했겠습니까? 예배도 못 드리고 제사장 앞에 나오지도 못하죠. 사회 격리, 가족 격리. 이 얼마나 갈급했는가. 근데 예수님의 소문이 막 들리죠. 예수님이 막 가버나움에서, 나사렛에서 갈릴리 지방에서 치유하고 다니신다. 저분이다. 내가 저분을 붙잡아야겠다. 그 믿음.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나만 장군한테는 강에 7번 들어갔다 왔다 하라 하시지만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미리암, 모세의 누나한테는 7일 동안 밖에서 기다려라 하셨지만 나병 환자에게 뭐라 하셨습니까? 3절입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미셨습니다. 예수님 도망 안 가셨습니다. 부정하다, 가까이 오지 마 이렇게 안 하시고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전염병이 옮을 수 있는 사람에게 손을 내미셨다는 겁니다. 손을 잡았겠죠.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하게 되어라.
하시니 즉시 7일 아닙니다.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그 축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냐? 사람들이 생각했던 정치 개혁, 지금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영웅 망토 날리면서 백마 타고 오는 왕이 아니라 가장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으로 보면은 제일 낮은 지위, 제일 천대받고 소외받은 자에게 예수님은 나아가신 것입니다. 지금 이 뒤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별표에도 쳐놨습니다. 교회의 역할이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우리가 교회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지금도 우리가 군포의 이런 아름다운 성전은 정말 제가 봐도 과분할 정도의 사랑을 받고 세워진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 감사하고 저희끼리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무슨 미국의 아미시처럼 이렇게 사회와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마태복음 우리 5장.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가정에 등을 세우니까 등의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노니라. 이것이 우리가 교회가 받아야 될 응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의 역할은 외면당한 자에게, 저희가 나가서 사회 개혁하고 정치 개혁하고 싸우고 집회 나가고 하는 게 아니라 외면당한 자에게, 사회 가장 약자에게, 저분이 오시면은 교회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예수님이 분노하실 만한 생각입니다. 가장 외면받은 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우리가 가장 외면당하고 사회적 약자에게 교회는 품을 수 있는 그러한 도피성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겠습니다. 교회는 우리 자녀 교육하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그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오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수님처럼 그러한 외면당한 자, 멸시받은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시기 질투 혹은 비난 혹은 어떤 정치적 입장 그런 것들을 다 우리는 줄이셔야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좌파가 있을 수 있고 어떤 이들은 우파가 있을 수 있고 어떤 이들은 사회주의를 외칠 수 있고 어떤 이들은 민주주의를 외칠 수 있고 어떤 이들은 돈 많은 분들만 친해지기 원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장애를 가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대할 수 있어야지만 참된 교회다운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대한 영웅으로 정치 개혁가로 오신 게 아닙니다. 8장 17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 정치 개혁이 아니고 문화 개혁이 아니고 사회 개혁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사야 선지자 예언처럼 예수님은 종으로 오신 것입니다. 짊어지려고 오신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라는 예수님 말씀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짐지는 종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지요. 유대인들은 의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그리고 나그네 8장 20절에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이 나가서 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뭐라 그럽니까? 여우도 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교회 지어달라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내 머리 둘 곳은 하늘나라다. 나는 여기 잠깐 있다가 가는 십자가 일 때문에 온 나그네일 뿐이지 나를 위해서 막 그렇게 안 해도 된다. 나는 성전을 폐하러 왔다. 이렇게 이제 3일 만에 헐 것이다. 다시 세울 것이다. 이러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본인이 위대한 왕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러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뭡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산상수훈의 내용입니다. 복이 무엇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구나. 하나님은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구나. 기타 등등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겠습니다. 그 복음으로 사람들을 치유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9장 12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 마태는 세금 걷는 자인데
세금 걷는 자는 아주 유대인들 동족들이지만 아주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세금 걷어가지고 로마한테 갖다 바치는 이 우리 괴롭히는 사람, 이런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마태는 별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시고 또 세금 걷는 사람들이랑 같이 식사하시니까 사람들이 물어보는 것이죠. 아니 왜 세리랑 죄인들이랑 식사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 있는데, 너희는 가서 분명히 알아라. 내가 원하는 것은 긍휼, mercy, 자비를 원하는 것이지 제사, 형식적인 너희 같은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는 복음을 받아놓고도 사람 차별하고 위선자들이구나. hypocrite 얘기하시면서 계속 외식하는 자, 위선자 나오지 않습니까? 아니 이런 사람들 당연히 병든 자, 예수님 아니고 누가 치유하겠습니까? 근데 바리새인들은 아주 이 위선적인 거에 가득해서, 왜 위선자들, 빨리 로마 황제 때려 부셔야지, 왜 위선자들, 이렇게 영양가 없는 사람들이랑 함께 하십니까? 쉽게 이런 말씀이지요. 예수님은 너희 같은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아니다. 나는 죄인을 위해서 왔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라면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러 오신 예수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그 성품과 모습, 캐릭터인 것이지요.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내가 누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오늘 8, 9장에 10가지 기적 중에 9가지가 치유인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하는 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물론 아이들이 어린이 예배 때 교육받고 또 말씀 안에 자라면서 리더로 크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그러나 저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안에서 어떤 분은 진짜 우리 뭐 찬양하고 이러면서 교회 성도분들에게 막 NGO 가입 신청서도 막 나눠주는 분들도 있고, 제가 예전에는 그런 참 독특한 분도 봤습니다. 교회는 그런 장사하는 곳이 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사업의 목적이 아니라 이렇게 함께 저희가 서로 가족 같은 마음으로 연합해서 힘을 합쳐서 긍휼,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대로 35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8, 9장에 10가지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 전파하시는 것이 뭡니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때 만약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정치인들과 친교를 맺었다, 혹은 경제 시스템을 새롭게 경제적 수익을 창출하셨다, 이게 아니라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저희의 근본은 바로 이런 약한 분들을 고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우리가 누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36절에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왜 그렇습니까? 이들에게 병과 약한 것을 치유해야 되는 이유가 나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목자 없는 양과 같아서 고생하면서 기운이 빠져 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얼마나 세상 사람들은 자존심과 여러 가지 자수성가의 아이콘들은 다 이러한 나름대로의 성공의 기준들이 있으신 거는 저 분명히 존중해야 되는 것이지만, 마음이 얼마나 병들어 있고 고통받는지 모릅니다. 유튜브에 제가 누구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2000년대 초반에 우리 여자 아이돌 그룹, 우리 보석을 뜻하는 그 그룹의 어떤 한 분이 이 완전히 새로워진 그 유튜브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아이콘, 그분의 어떤 이미지는 굉장히 센 캐릭터, 또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강한 캐릭터였는데, 잠깐 이 쉬다가 다시 시작했는데 어느새 보니까 성가대에서 성가 찬양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몇백만씩 조회수가 나오는데 막 주님께 기도하고 너무 재밌습니다. 제 불쌍한 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나오고, 막 입이 험하시니까. 근데 그 모습이 너무 저는 아름다워 보이는 겁니다. 그 캐릭터를 잃어버리지 않으면서 조금씩 그리스도인의 성품으로 변화되어 가는 그 모습. 갑자기 화가 나다가도 막 뭐라 하다가 주여 제 이 불쌍한 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막 이러는데 너무 웃기더라고요. 근데 그냥 아름답다. 그래, 저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지. 그냥 하나님 믿는다고 막 경건한 척하고 이게 아니라 자신의 캐릭터는 있으면서
그런 어떤 변화되어가자 하는 그 싸움들을 막 이게 영상을 통해서 보이는데 얼마나 그 한 개인이 변화되는 모습이 아름다워 보이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이렇게 치유해 가시는 줄 믿고 우리도 치유받지만 또 더 나아가서 많은 목자 없는 양같이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소개하고 또 치유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뒤에 보시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사회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치와 신정 정치와 우리 사회주의의 차이는 뭡니까? 사회주의는 물질 중심이지만 우리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중심입니다. 우리는 물질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지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정치를 개혁해서 우리 개인보다는 정치 구조가 바뀌어야 이게 잘 된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왕들 잡고 구조 바꾼 게 아니라 한 개인에게 가셨습니다. 기독교의 복음, 기독교의 가장 본질은 개인에게 찾아가는 것이지 내가 대통령 돼서 구조를 바꿔야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가장 그 남은 자들, 복음의 이 남은 자들과 복음이 전달되는 그 작은 그 전달되는 발걸음을 통해서 결국에는 로마 시대 때에도 이렇게 복음이 전달되고 우리 콘스탄티누스 황제를 통해서 기독교가 공인되고 했던 일들을 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시면 또 사회주의는 아주 어떻게 보면은 국가가 주도하는 강제적인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는 철저하게 자발적이고 자원함입니다. 우리는 헌금도 그렇고 모든 우리 헌신도 자원함이지 교회 가입하는 순간 강제로 뭘 하셔야 됩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 축복을 누리는 그 자율과 은혜에서부터 시작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런 믿음이 약한 분들은 일단 예배만 드리시고 기다리시기 원하시면 편안하게 예배 드리시도록 두고 좀 더 은혜가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헌신하면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함께 우리가 공동체로 갈 수 있도록 그것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사회 같은 경우에는 성과에 따라서 우리가 차등을 두고 그거에 따른 보상이 주어지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나 병든 자도 나와서 치유받을 수 있는 차등이 아니라 우리 성화에는 차등이 있죠. 성화. 더 믿음이 좋고 더 은혜가 있는 자는 믿음이 약한 자를 끌어줄 수 있는 그 은혜의 성화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우리의 신분은 차이가 없는 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차별 없이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이 축복을 누리시는 아름다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